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전도서 38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우리 영혼의 때를 제거하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때, 욕심의 때, 이기심의 때, 그리고 자기 중심의 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강렬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인생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강의 38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전도서가 40번으로 끝나게 되는데 오늘이 38번째입니다. 이제 앞으로 2번만 지나면 우리 전도서를 이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참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전도서를 강의했는데요. 오늘 제목이 인생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철학자들은 단골 메뉴처럼 인생을 이렇게 논하지만은 사실 그 철학자가 인생에 대한 어떤 결론, 인생에 대한 어떤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 인생의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 받아보셨고 또 스스로도 여러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한마디로 그리고 정확한 정답을 제시한 사람은 바로 전도자 솔로몬입니다. 오늘 전도자는요, 인생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오늘 제목이 인생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하느냐. 인생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그 인생에 왜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을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이 전도서 이제 12장, 우리가 이제 오늘 38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이제 38번째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계속 인생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전도자는 전도서 내내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도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참 의아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태어난 인생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인생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이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인생에 성공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도자는 단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허무주의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는 헛되고 헛된 인생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보다 더 중요한 주인공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귀의 철저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9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임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에 잘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저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오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리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더 추가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생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요. 그리고 많은 자기개발서들은 인생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인생은 아름다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렇게 온갖 수식어를 다 만들어서 인생에 대한 어떤 의미를 자꾸만 부여하려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라. 세상에 믿을 놈은 나밖에 없어. 그리고 자기개발 강사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즘에는요,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는 me generation, 자기 중심 세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 누구의 강대가 되기보다는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자. 뭐 이런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꿈틀꿈틀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인생이란 이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또 때로는 흥분시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청소년 설교가들,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꿈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인가요? 어쩌면 청년들은요, 그런 낙관적 피상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갖다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 꿈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세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와 전도자의 이야기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꿈을 이루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다. 뭐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구의 말은 맞을까요? 저는요, 당연히 전도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아니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여러분, 가짜 선지자들은요, 성경의 몇 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묘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무한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꿈틀꿈틀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뭐 이런 것처럼 느끼잖아요.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도 오자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무한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문자적으로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오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은 항상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요셉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도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맡기십니다. 당신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꿈꾸는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그 요셉의 12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꿈꾸는 사람은 요셉 하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꿈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 요셉에 대해서 형제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마치 나에게로 적용해서 나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이 모든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전 메이커가 되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기분 좋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에 예비하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걸작품이 되어서 뭐 상품이 아니고 우리는 걸작품이고 위대한 인생이고 이렇게 해서 위대한 인생에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더 목적을 둬야 됩니다. 또 설교자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막 이걸 하면서 네가 모태에 나오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너는 성별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맡기 위해서 이렇게 너를 특정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 자신이 예레미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이라 할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너를 지었느냐? 나는 너를 갖다 옛날부터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예레미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인생의 유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특정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맡길 때, 해야 할 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마치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자가 되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걸작품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예레미야 선지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과 대치되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우상화시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셨지만 다윗이 잘못할 때는 그 치부를 다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심판하시고 그를 곤경에 처하게도 하시고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죄인이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부패한 사람, 마음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존재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막 꿈과 뭐 걸작품, 그리고 뭐 성별하고 구별하고 택정했다, 이런 것에 막 포커스를 두면서 사람을
그렇게 현혹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그 포장을 시키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우리가 뭐 걸작품이고 우리가 뭐 예레미야가 되고 우리가 택점받고 성별되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자꾸만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에게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은 사라져요. 그래서 그 복음이 뭐가 되냐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자기에게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이런 내가 복음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1절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오늘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청년의 때가 주어집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힘도 있고요. 건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계획들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청년의 시간.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청년의 시간이 끝나고 곤고한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제 나이만 돼도요, 사람들이 다 은퇴합니다.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제 친구들은 세상에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은퇴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너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아무 낙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나는 아무 낙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시기가 곧 다가와요. 그것이 어떤 속도로 다가오냐면 엄청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간이죠. 아직 곤고하지 않을 때, 아직 절망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부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 꿈, 내 소망, 내 위대한 계획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죠. 2022년 5월 7일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강수연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향년 55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면 많은 나이지만 또 젊다고 하면 한없이 젊은 55세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에게 뭐가 뭐냐면 국민 배우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그 영화계는 3대 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 3대 상을 다 가진 사람은 이 강수연 씨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5세로.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저를 비롯해서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강수연 씨만큼 유명한 분이 있을까요?
저도 나름 유명하지만 강수현 씨가 더 유명할까요? 박종신 목사가 더 유명할까요? 아마 100% 강수현 씨가 더 유명하다고 할 거예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배우 앞에 수식어가 국민 배우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을 정도로 이 사람은 최고의 배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강수현 씨는 이런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강수현 씨가 그 누구도 이렇게 빨리 공고한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영향력도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전 9시에 머리가 아파서 119에 신고해야 돼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119에서 머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2시가 되니까 너무 이렇게 어질어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했대요. 근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5시에 심정지가 돼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강수현 씨가 55세, 그 누구도 이렇게 빨리 그 배우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또한 이러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강수현이라는 배우가 세상을 떠난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만 여러분 우리도 바쁘잖아요. 일상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점점 잊혀질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몸은 그 아름답던 그 몸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유명하고 국민 배우라고 하는 대칭호를 얻는 이 사람도 이렇게 쉽게 잊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해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오늘 본문 1절과 7절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명령이 바로 기억하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딱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해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1절과 7절에 기억하라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1절과 7절의 의미가 다르죠. 1절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7절은 뭐예요? 유한하고 곧 잊혀질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너무나 유한하고 우리는 곧 잊혀질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절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은 빛나는 것입니다. 근데 빛나는 존재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구름이 일어나요. 언젠가는 그 구름이 뭐가 돼요? 다시 비가 됩니다. 그 전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살면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시간이 금방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시간, 그리고 판단력과 건강이 약해지는 그 시간, 그 청년의 시간,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년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나이 많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오는 순서는 분명하지만 가는 순서는 분명하지 않은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청년의 시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을 저는 이제 마지막 40번째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 저 하나님 기억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저 하나님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이게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이것을 툭툭 던집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더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도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는 강력한 겁니다. 강한 것입니다. 근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길에 바깥 나가서 길을 보시면 한 연세 한 70, 80 또 이렇게 되신 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면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 저 노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리가 막 떨리면 그 집을 지키는 그 튼튼한 다리, 예전에는 막 달리기도 하고 한참을 뛰어도 지치지 않던 그 다리 덜덜 떨어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러분, 등이 구부러지잖아요. 그 힘은 여러분 역기를 들 때 이렇게 보면 그 허리 힘을 이용해서 딱 허리 있잖아요. 야, 그 튼튼한 허리. 남자는 허리가 좋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힘을 상징하는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그것은 그 힘의 근육들이 사라지고 그 힘이 약해지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내일의 나의 모습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지금은 임플란트가 있어서 이렇게 이를 이렇게 보초를 하고 가지만 이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 씹는 거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저도 현재 그런 증세가 막 나타나요. 예전에는 눈이 좋아서 제가 안경을 안 쓰는데 눈이 좋아서 책 한 권 읽는데 눈이 피곤한 줄 모르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쓰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책을 읽고 싶어도 읽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벌써 노화가 눈에 찾아왔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는 이렇게 약해질 것이다. 네 다리는 떨 것이고 등은 구부러질 것이고 이빨은 빠질 것이고 눈은 어두워질 것이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저기 지나가는 그 노인의 이야기, 저 할머니의 이야기, 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내일의 나의 모습이에요. 나는 안 늙을 것 같죠? 다 늙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여러분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기가 이렇게 어두워져요. 그래서 노인들이 하면 보청기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하면 뭐라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에요. 늙으면 잠도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이상한 소리가 귀에서 삐릭삐릭삐릭삐릭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잠도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의 나의 모습이에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해질 것이며 목소리가 약해지죠. 그렇게 그냥 우렁찬 목소리, 그렇게 깨꼬리같이 아름답던 그 아름다운 목소리들이 나이 들면은 그 목소리에 힘이 빠져서 헉헉거리고 헥헥거리고 그래야 목소리에 힘이 사라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전 예전에 찬송을 갖다가 저는 10곡, 20곡을 불러도 목소리가 절대로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도 잠시 이렇게 목이 잠겼다가 한 30분이면 다시 목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나 목이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노래 한 곡만 부르고 나면 찬양 한 곡 부르면 목소리가 그냥 팍 가라앉아요. 회복이 안 돼요. 목소리가 약해지는 것이 노화의 증세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이 음악하는 것은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뭐 그랬는데 높은 것을 두려워가지고 아니 목이 약해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길에서는 놀라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살구나무에 꽃이 핍니다. 지금도 그 살구나무에 꽃이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카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카만 물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노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가벼워요. 근데 그 메뚜기조차도 짐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메뚜기 10,000마리도 그냥 걷들없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하던 사람이 메뚜기 한 마리도 짐이 돼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라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정욕이 그치는 거예요. 식욕도 그치고 정욕도 그치고 모든 의욕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인 줄 아세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갔더니 어떤 현상이 생겨요? 조문객들의 거리를 왕래하게 되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조문하러 오는 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은 이렇게 늙고 쇠퇴하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영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깃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은줄이 확 풀려버립니다. 죽는 순간에 힘줄과 근육과 모든 신경가 다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전도자 대단한 의학자예요. 여러분 금그릇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머리를 의미하는데 머리의 모든 기능들이 다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항아리가 깨집니다.
그 항아리가 심장이 정지된다는 것이고, 바퀴가 깨진다는 것은 그 심장과 연결된 그 신체의 각 장기가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러분, 은줄이 풀리는 순간에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은 이게 인간의 몸의 70%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물이라고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 우물 위에서 모든 기능들, 장기들이 다 정지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내일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일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잘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사람은 이렇게 청년의 때가 있지만 곧 곤고한 날이 오게 되고, 곤고한 순간이 이렇게 지속되다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면서 모든 것이 정지되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이것이 저에게도 적용되고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곤고한 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지되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은줄이 풀리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기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원칙,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제가 기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복음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도요, 인생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예쁜 사람, 더 잘생긴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여러분, 그런 거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만 치중하다가 어느 날 강수현 씨처럼 심정지가 오고, 그리고 곤고한 날이 각 사람에게 예고도 없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기쁘시게 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간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언제?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곧 다가오기 전에. 지금 다가오는 징조들이 저에게도 보이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안 보입니까? 정말로 죄송한 것은 제가 기쁨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여러분의 가슴을 쿵쿵 뛰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제가 좀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중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만약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8절 말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인생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이 아이가 이제 뭐 100일 때 뭐 여기 그 펜도 놓고 돈도 놓고 여기 여러 가지 뭐 장난감 놓고 너 이거 골라봐 하면 이제 아이가 그걸 막 그러잖아요. 돌 때 그렇게 하죠. 이 아이가 펜을 잡았어요. 야, 이 아이는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판검사가 될 거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막 부여합니다. 더 좋은 인생, 더 행복한 인생, 더 많이 가진 인생, 더 높은 인생, 더 존귀한 인생.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유지된다면 좋지만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짧은 인생, 역사적으로 볼 때면 그 70년, 80년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고 진정한 인생의 본분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인생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여러분,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대충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성실하게 전도서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본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인생의 의미를 막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명령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천국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 복음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